앞에 보시고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 알의 밀알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헌신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헌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희생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라는 곳에서는 유월절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도 그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6월절에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삶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제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셔요. 각 사람 안에. 우리의 장소가 다 초월됐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을 지키기에 이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냐면 헬라인들입니다. 우리 현대 말로 하면 그리스인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헬라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제자를 찾아갑니다. 누구냐면은 빌립입니다. 빌립. 유월절을 지키러 온 몇 사람의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빌립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일에 일찍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그 모든 국고 재물을 담당하는 간다게 네시와 광야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빌립은요, 이 네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먼저 만나 주십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잘 증거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불빛을 켜주시고 그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항상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빌립은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오늘 찾아온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요.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농부가 밀알을 땅속에 심습니다. 밀알이 죽지 않으면 그 땅속에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두와 같이 잠을 퍼자다가 땅에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심령으로 반응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서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땅에 밀알을 심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곧 지금 그 밀을 심고 보리를 심어야 될 그런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언제 심어야 돼요? 봄에.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농부가 땅에 밀알을 심었는데 그 밀알이 자신이 죽기 싫어서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밀알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자신의 모든 영양분을 여러분 죽이면서 그 안에 있는 씨앗 안에 있는 뭐가 있죠?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이 잘 자라서 싹이 나도록 그렇게 자기가 죽어질 때 그 이후에 많은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한 이삭에 50개, 70개, 80개, 요즘에 농사기법이 발전해서 100개 이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밀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땅에 뿌려지고 나면 그 뿌려진 밀알이 반드시 썩어야 됩니다. 결국 이 밀알은 죽게 되지만 그 밀알이 죽는 곳에서 새싹이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래가 있습니다. 많은 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한 알의 밀알이 뜻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썩는다는 것은 그분이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뜻합니다. 한 개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밀알과 같이 자신을 내어놓는 그 헌신, 희생,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알과 같이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자신의 삶을 세상에 던져줍니다. 기꺼이 던져줍니다. 기꺼이 죽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던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오늘 본문 설교 초두에 나오는 한 사람 빌립,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연연하지 말고, 비록 내 삶은 오늘 번천동, 신영동, 영두동, 양산동에 살지만 그러나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미래는 세계를 꿈꾸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동시대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를 제자의 필수 요소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하는 데 얼마 동안 도움이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 여러분, 박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순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이 순교를 실현하는 일에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볼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과연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욕망대로 살고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고자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산대요,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되고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대비하라고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무슨 연단이에요?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 지방 총독 폴리카백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이사랴에게 맹세하라고 압력을 가했으나 그는 거부합니다. 나는 86해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그분이 나를 홀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못 오갈 수 있겠소? 가이사랴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지방 총독이 소리칩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척하면서 가이사랴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말하겠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총독이 위협합니다. 나에게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다. 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 짐승들에게 너를 던져버리겠다. 짐승들을 끌어오시오. 내가 짐승들을 우습게 본다면 너를 불로 태워버리겠다. 당신이 위협하는 그 불은 잠시 타다가 곧 꺼질 것이요. 당신이 모르는 불이 있는데 다가올 심판과 영벌의 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요. 무엇을 망설이시오? 원하는 대로 나를 죽이시오. 로마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안에 불과 2%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들이 사랑과 희생과 순교로서 로마 세계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나중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폴리캅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어. 이 자는 아시아의 교사이며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신들을 파괴하는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지 전혀 구별되지 않고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기고 공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드리는 예물을 값없이 여기지 않는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바울 사도처럼 이웃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후원하는 이미 은퇴하신 선교사님, 강영수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수십 년 선교하시다 돌아와 가지고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못 견디워서 저 신안섬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 마치고 나서 몇 주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 멀리 갑니다. 그래. 어디 가셔요? 아니,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또 어디 가시려고? 저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2번 은퇴를 하셨어요. 또 가신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이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그냥 막 떠나버리셔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가시는 곳은 아무런 바탕이 없는데 기초도 없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왜?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가짜 선교사님들 많은지 아세요? 이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한국에 한번 들어오면 수천만 원씩 여러분 후원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집안 청소하는 사람들을 두고 건물을 사고 땅을 사서 자랑을 해요. 가짜 선교사들이 많아요. 가짜 선교사들만 많겠습니까? 가짜 성도들도 허다합니다. 허다해 이 시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 달아보실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서 달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 생명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고 바치고 희생하며 헌신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수천만 명이 아니에요. 800만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제 저 남미에서, 저 아랍 국가에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엄청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복음의 부흥이 멈춰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20년 전, 130년 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는 물량주의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의 가장 부자들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영혼 구원, 복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선교사들처럼 나를 버리고 희생하면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장이 막 두근거려야 돼요. 나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 돼요.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동안 찬송가를 부르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막 여기 나라 저기 나라 막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환상을 꿈꾸며 찬송을 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청년 때부터 그 많은 주일학교 부장을 했어요. 집사님들이 계셔도. 왜? 교회 일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과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정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을 하는데 부장을 하면서 반목회를 했어요. 6, 7명 되는데 매주마다 주보를 만들어서 내 반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반목회를 했어요. 개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유로운 시간에 새가족 담당 아내가 신방하는 곳에 차를 몰고 가서 같이 저 평동 그 시골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성도들 집에 찾아가서 주물러 드리고 복음으로 권면하고 그때부터 개척교회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나이에도 복음을 꿈꾸고 선교사를 꿈꿀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세상 문화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신음하는 소리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의 결국은 구원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죽어야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이 자라납니다. 태어납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 계시옵소서.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으로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능력으로 구하며 주님 나도 바울처럼 빌립처럼 주님처럼 하늘의 밀알과 같이 내가 죽어져서 많은 생명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이 새로운 내마봉교회를 하나님의 밀알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내게 주신 사명의 인생, 내게 주신 사랑의 인생 하나님 그럭저럭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미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미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치고 선교의 사명을 불태우는 하나님
내 삶, 우리의 영혼, 주여 나의 손 나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영성이 지금 내 안에 다시 한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나는 죽어도 살겠습니다. 주여,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한시적인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주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여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내 죽음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불태워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